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오후 시간이 접어들었네요. 저는 아침 일찍 나갔다 지금 현재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묵상 시리즈 중에 하나인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로서 왜 대환란이 7년인가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를 연결해서 한번 왜 대환란이 7년인가를 잠깐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시리즈는 제가 7년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또는 유대인의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료 배도교에 대한 문제, 짐승 정권과 666 통제 경제사회의 문제, 지상강림과 천년왕국의 문제, 백보자 심판과 악인들의 부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지옥 불못. 그런 모든 게 완성이 되겠죠. 그 정도까지 제가 그 마라나다 신앙 묵상을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과 같이 몇 번 더 이렇게 완성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간 정도의 단계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마라나다 신앙은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아있는 신앙이었고,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종은 사도 바울 같은 정말로 오직 예수님께만 헌신한 참으로 똑똑한 예수님이 세운 종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 시간 왜 대환란이 7년인가에 대한 문제, 개중에는 대환란이 7년이 아니다, 또는 다니엘 9장의 70일에인 496년이 이미 역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스테반이 순교함으로 다 이루어졌다 등등 약간 억지로 굳이 그 70일에인 490년을 다 이룬 걸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문제는 일단은 차치해 놓고요. 왜 대환란이 7년 안에 전개되는가, 그 문제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저자인 미국에 계신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또 이러한 또 저에게 소식을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이 80이 가까운 분이지만 굉장히 정정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의 말씀으로 깨우는 그 사역을 여전히 지금도 시니어 파트를 맡아서 아마 미국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알고 제가 직접 만나 뵀습니다만, 참으로 귀한 우리 또 마지막 광야의 동역자 중에 굉장히 그 어른 목사님으로 저는 참으로 존경하는 한 분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정말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네요. 유튜브 상에 떠 있는 어떤 말씀의 묵상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서 가장 귀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서 이제 참 이렇게 들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성령의 그러한 어떤 음성을 또 감동을 들으신다고 하니까, 또 일평생 또 이러한 그 사역과 목회를 하신 또 목사님으로서 또 이렇게 동행을 해주시니까 너무도 감사하고요. 이런 말씀에 대한 그 묵상을 저에게 잠깐 알려오셨는데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하면서 묵상을 잠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그 6절에는 말이죠. 11장 5, 6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복중의 복이죠. 이런 복을 여러분 추구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기적같이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비록 좁은 문이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사람이 에녹이었거든요. 근데 에녹은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로 이 에녹을 언급한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그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시면서 모든 말씀의 그 종집을 찍어주시면서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완전히 종집을 찍으셨죠. 그래서 가감의 그죠? 더하면 재앙의 그 재앙을 더하시고 제함은 축복을 제하는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마감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건 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일, 자기 일, 욕심 이런 것들은 다 그죠? 그 지푸라기와 같이 나무처럼 풀처럼 탈 것이고 불에 타지 않은 금, 은, 보석 이런 것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여러분 지푸라기입니다. 불에 타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사실은 에녹이 받은 상은 뭡니까? 예, 휴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단하게 맞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휴거다 들림이다 이렇게 굳이 말을 억지로 만들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 이것이 사실 우리는 인생의 최대의 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최고의 모형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의 사건이었죠. 만약에 노아 홍수 전의 인구가 오늘날 인구처럼 있을 거다라고 유추는 합니다.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근데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75억이 벌써 76억을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의 그 홍수가 오기 전에 떠난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산채로. 이게 바로 오늘날 노아 홍수 후에 살아가는 또 75, 76억의 동일한 그 인구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에녹이라는 그 한 사람이 75억에 올라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섯 처녀로서 슬기로운 처녀죠. 기름 준비한 에녹의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 사람 중에 일단 에녹이었는데 일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에녹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이 어떻게 응답됐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찾은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을 가진 결과 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홍수 전에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휴거라는 말이 좀 껄끄럽습니까?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일단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다리는 참으로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누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믿어지는 사람 중에도 또 추려질 텐데 사실 75에서 76억이 지금 오늘날 노아 홍수 후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은 일단 하나가 올라갔죠. 그러면 에녹의 노아와 그 가족은 노아를 포함해서 8명 1대 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8식구 전 노아를 포함한 8식구는 오늘날 같은 인구가 75, 76억이 그 땅에 있었다면 노아 홍수 전에 10억 대 1이에요, 여러분. 10억 대 1. 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75, 6억이 지금 있는데 그 노아 홍수 전에 이런 비율로 맞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분노 가운데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했다면 오늘날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이 세상 전체 75, 6억이 멸망한다면 노아의 방주에서 건전받은 8명을 생각하다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1대8 다시 말해서 10억 대 1명이 주님을 살아서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은 오히려 그건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도 10억 대 하나의 비율이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이고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어쨌든 노아 홍수 전에도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면 인구 비율로 오늘날 과학적으로 유추한 것이고 물론 추측한 것입니다만은 비슷한 인구가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한 명당 10억 대 1이 여러분 10억 대 1이 여러분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살아서 간 사람이야 뭐 그죠? 뭐 7, 80억 대 1이니까 에녹은 그렇다고 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통계학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 없으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이 주님의 말을 들리는 사람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에 감동이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양이 듣지를 않아요. 양이 딱 벌써 이 소리를 들어본 저게 그죠? 나의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대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은 99%는 전혀 분별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주는 저도 동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녹의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고 에녹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받은 상은 휴거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냉수한 걸 대접하고 성령이가 낮은 자리에서 동의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이 사우스코리아 한반도의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통회자복하고 지금 현재 과거로부터 저질러 온 이 엄청난 죄악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모든 음란과 타락과 물질숭배 거의 영적인 바벨론 바알신을 섬긴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강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나러 갈 상급이 뭐냐?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다는 이 내용이에요. 굳이 휴거다 들립니다 하지 않더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옮기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에녹에게는 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휴거의 복이었다 이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이 뭐예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서 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항상 7년 대환란 그의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또 조금 종말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 미국에 있는 이 윤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것을 이제 아시고 계시고 저와 이렇게 통하시는데요. 저도 인정이 가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거의 7년의 그 환란이 끝쯤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곱이 먼저 레아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결혼 후 그 7년 후에 다시 그죠? 그 라헬이라는 그 라헬과 여러분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말하는 7년 7일 이런 개념은 결국은 7년 대환란 후에 결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헬과 이스라엘이라는 라헬과 그죠?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휴거되면서 직접 있고 휴거가 끝나고 지상에 내려오면서 끝난다고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혼인잔치가 7년 또는 3년 반 공중에서 끝나고 지상에 내려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거의 7년 모든 환란이 끝나고 아마겟돈 직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그 환란이 끝난 다음에 어쩌면 천년왕국 전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엄청난 그 그레이트 뱅퀘스트라는 그 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러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알파 오메가의 기록된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그 통찰력과 인사이트, 이런 많은 묵상들이 숨겨져 있고 찾는 자들에게, 구하려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만큼 열어주시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믿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는데, 그 상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난다는 복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노아 홍수 전이나 노아 홍수 지금이나 거의 노아의 가족이 노아를 포함 8명했다면 그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도 여러분 10억대 1이 산채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에녹 한 사람이 물론 죽어된 비율은 너무 적지만 설령 8명이 환란 가운데 보호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환란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노아와 그 가족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비를 시켜보아도 10억대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여러분 좁은 문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그만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천국에 가고 예루살렘의 성에 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 했을 때 또 말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준 하나님의 그 신구약 2권의 이 엄청난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어기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한 이런 자들은 100%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무슨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성경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인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간 지도자들이나 사람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라 칭함받기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았다, 뜻을 받았다, 무슨 뭐 하나님 이렇게 하래다 저렇게 하다, 이건 완전히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은근히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좁습니다, 문이. 10억대 1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10억대 1. 제가 우리 광야의 수리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는 정말 핵심 인물들은 100명 중에 1명으로 저는 봐요. 아직까지 그 마음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광야의 수리를 듣는 분들 총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껴보거나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한 명이 정말 진심으로 듣는 사람들은 한 명이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제 믿음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좁은 문이라는 걸 알면서 예수 믿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하지만 최고의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여러분 인생으로 사람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물질, 시간, 생명 다 들여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절제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양립해서 섬길 수 없거든요. 물질과 그죠? 하나님 물질과 그죠? 하나님 예수님을 겸상 못한 자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그 말하다 묵상 시리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왜 대환란이 7년인가에 대한 문제를 잠깐 여러분과 잠깐 이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이라는 소리를 제가 또 자주 하게 되는 이유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광야의 사역 그 음성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참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너무 이렇게 잠깐 내가 그런 말을 잠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요즘에는 15분이 전면에 내가 15분의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그 후에는 지금 거의 30, 40분이 많이 있어서 좀 죄송도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좀 부담되더라도 여러분 다 들을 분은 들으시고 뭐 중간에 끊거나 뭐 그건 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저는 묵상하고 선포하고 우리 성령 안에서 저는 언제든지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같이 가자. 모두가 구원받자. 세상과 멸망당할 때 똑같이 멸망하지 말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이게 핵심입니다.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죠? 여기에 제기된 문제는 종말론에서 상당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이는 환란이라기보다는 이 주님 이 시대는 거의 종말적인 파멸이요 심판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나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과 똑같은 종말론적인 대심판이 사실 앞으로 올 대환란이 7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과연 있는가 그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 비웃어버린 그저 롯의 두 사위라든가 뒤돌아본 롯의 처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이 대파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인가? 그죠?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단 하나의 피할 길이 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철저히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살아온 걸 회개하고 그 피를 믿어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님을 모시는 주의 몸된 성령의 전이 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거룩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파멸을 면하게 하신다. 맞습니다. 환란 전 대탈출인 휴고에 가담할 수도 있고 또 환란 중 순교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도 있고 또 환란 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받다가 끝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관점은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로 헤아려 새 것이 없거든요. 문제는 성급하게 우리가 언제 날짜 예를 들면 1999년 뭐 12월 달에 또는 10월 달에 1992년 10월 달에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의 성급함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섭리에 우리는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거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과 시간의 계산을 성급히 그 결론을 내릴 때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거의 90%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나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이 말하나다 신앙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대환란 시에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고 요행이 살아남았다 해도 주의 심판대에 끌려나와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 참 여러분 처참합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왜 7년인가를 보면서 성경은 항상 2중, 3중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이러한 그 성경을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고로 성경에 나오는 대환란의 예는 대개 3중으로 성취되는 것.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은 첫째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취됐고 둘째는 교회의 전 역사기간을 통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받은 순환과 두 차례 세계대전과 수많은 재난을 통해 성취되었고 셋째는 종말적인 예언이 성취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 이 3중적인 어떤 예언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7년 대환란이 없고 천년왕도 없고 그냥 무천년설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편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면서 그냥 잘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보는 거고 전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내가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불순종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 방식 쉽게 믿겠다는 거죠. 그런 해석을 취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세 번째 해석인 7년 대환란의 성취가 결국은 장차 남아있다고 보는 게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대환란이란 7년이라는 말은 먼저 다니엘 9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때 여기서 그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다 이룩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장차 저 그리스도로 볼 때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라는 지금 미국 대통령과 2018년에 지금 5월 마지막, 그 5월이 마지막 30일 내지는 30일을 앞에 두고 이제 5월 30일을 오늘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 어간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러한 어떤 미국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섬뜩한 이런 시간대에 와 있다는 거 보면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몇십 년 전에 그 유럽 경제 공동체와 거기에서 추대되는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전파하고 1999년, 2000년이 마치 저물어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거의 6000년 끝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세팅함으로써 진정한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오해받고 조롱받는 그런 시대에 와 있지만 결국 그것은 어떤 그 예수님을 불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 9장의 그 70주 예언은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말씀으로서 70주 예언에서 한 주는 7년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재건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기간이 69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죠? 62주와 62일에인 그죠? 7일에와 62일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69일에를 예언해서 483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맞춰질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재건영으로 7일에인 49년의 재건기간과 62일에인 434년을 합쳐서 483년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됐기 때문에 한 일회를 7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490년에서 483년을 빼면 7년이 남기 때문이죠. 그죠? 그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도 비판합니다. 아니, 왜 그 7년을 빼놓고 2000년이고 어떤 공백기가 있느냐. 이거 엉망이다. 이건 뭐 천주교가 집어넣은 어떤 잘못된 사상이다.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온전한 결론이라고 보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은 오게 될 것이고 그 중간에 반드시 교회 시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겹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초림과 재림을 한 사건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잘 구별이 안 됐고 천연왕국과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이 바로 시아나가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땅이 내려오는 것처럼 거의 겹쳐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때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결되는 사건으로 생각했고 초림과 재림과의 간격이 2000년 정도가 된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한 그죠?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계획하신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그 인물들도 사실 이것을 정확히 기록하거나 알지를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중에 이미 이방 신부의 띠를 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부가 될 것을 아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중대한 말씀을 그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는 이 엄청난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이 거기서 그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신부가 되는 것이 마지막 한 사람이 끝날 때에 이스라엘의 요한계시록 7장에 각 지파 중에 12,000씩 14만 4천이 인을 받아서 이 교회가 떠난 자리를 마지막 환란에 전도자들로서 이 촛대가 그리 넘겨가서 그 이스라엘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완성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매우 성경적인 예언이고 우리가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방 신부 교회 기간은 십자가와 오순절 때부터 교회가 휴고되는 때까지가 이방 신부 교회의 기간으로서 지금 교회가 휴고되기 직전에 우리는 그 직전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묵상이요 해석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와 어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준비 없이 주의 종을 자처하면서 성경을 들고 목회한답시고 선교한답시고 지금 많은 영혼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그것은 다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서나 앉아서 예배하고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따라다니며 아무 무슨 영상이나 들어가지고 거기다 아멘 아멘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아멘 아멘 따라 그 사람 영적인 수준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영이 거기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 복음의 감염자가 되자,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복음이 감염됩니까? 뭐 병균입니까? 사람들이 언어 쓰는 거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아니 왜 복음을 감염이라고는 말을 왜 씁니까? 전염이라는 말을 또 왜 써요? 복음은 전파되는 거고 선포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어떻게 전염하고 감염시키세요?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배운 자를 놓게 이건 잘못 배우고 이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영적인 사건들이거든요. 또 제가 좀 또 화가 또 열이 좀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영혼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 오가면서 여러분 웃고 있다면 여러분 솔솔하시게 여러분 소름 끼쳐야 됩니다. 빨리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바른 교회, 바른 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70주 예언에서 69주와 마지막 70주 예언 사이에는 유대 은혜 시대인 이방 신부 교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 후부터 마지막 70번째 한 주인 7년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 온전한 성경의 관점인데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싹 세상 말로 뭉개버리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믿어버리고 그냥 종교 좋다고 한단 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를 또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7년 시대가 마지막 대환란 시대요. 열발가락 열불 시대를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열발가락 열불 시대를 20-30년 전에 이시 경쟁 공동체가 이제 들었을 때 거기서 정말 대통령이 나오면 적그리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신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인 것이 다 매도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시 경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또 어떤 저기가 뽑혀서 적거리가 될 수 있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로 되고 어떤 아니면 또 그죠 터키의 터키의 그 이슬람권의 그 칼리프를 꿈꾸는 그죠 오스만 투르크 영화를 꿈꾸는 그죠 뭐 엘도간이라는 이자 그다음에 러시아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리스 왕 영국의 왕자 별 사람을 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로마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죠? 유럽의 경제 공동체에서 뭔가 그 연방 대통령이 나오면은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출발했다. 이런 것이 과거 수십 년 전에 성경을 연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그 결론은 그렇게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단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7, 80, 90%는 맞았지만 나머지 어떤 그 날짜 계산하고 어디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드러내 주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새로운 계시를 주거나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 역사하시는 그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교회 가운데 계속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금 모든 그 이방인에게 신부를 삼고 그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채워질 때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모든 모든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저는 잠깐 우리가 지금 왜 대환란의 7년이라는 말하다 신앙 묵상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과 잠깐 하면서 잠깐 하나 소개할 게 있는데요. 엊그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샤바오트라는 히브리 말로 샤바오트라는 말이 오순절이라는 것이고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펜테코스트 이 오순절 때 휴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긴장을 했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21일을 그죠 오순절로 봤고 아니면 엊그제 28일을 오순절로 봤는데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은근히 바라보면서 자기 집에 편지까지 써준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 자체가 나쁘거나 이단에 빠진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은 더 깨어서 지금 더 깨어있을 필요가 있을 뿐이지 이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일단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하지인 6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여기까지 와서 6월 20일은 그 탄생석인 진주를 얘기한다면서 또 여기 굳이 이렇게 몸된 교회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금같이 하늘보좌로 탄생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 며칠 이렇게 이날만 학수고대하면서 아무 일을 안 한다거나 그냥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나 보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은 이날 정녕 주님이 오시더라도 만나지 못하겠지만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찬양하면서
교회로서 몸된 교회, 이기는 교회로서 몸된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루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면서 이 믿음 생활을 계속 이렇게 깨어있으며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사람의 입장은 이 문제는 랩처보다는 가장 중요한 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뭔가 마지막 시대에 부흥한다. 이것이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종말의 어떤 신호탄이며 그것은 교회가 떠나는 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유대인들에게 막 부흥이 일어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청년 예수가 정말 구세주고 트럼프가 아니고 그저 뭐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그저 뭐 이란의 무슨 대통령 이런 자도 당연히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어떤 인간 나라의 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방인에서는 더 이상 어떤 부흥의 시대는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큰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이미 다 오히려 교회의 권세가 깨어지고 참된 사역자들이 모함을 당하고 참된 주님의 양대들이 유리 방황하는 시대에 완전히 처참한 시대에 있는 것이지 지금 부흥하는 교회 지금 뭐 사람이 많아지는 뭐 이런 또 지금 많이 뭐 어떤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차세대 지도자 또는 무슨 뭡니까 무슨 신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종이고 너는 내 종이고 이러한 여러분 영적인 유혹에 절대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부를 삼면서 이방인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은 이 거의 맞춰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런 사건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사건 지금 중동의 이런 모습과 이 트럼프의 모습은 굉장히 지금 수상하는 건 사실이에요. 평화를 계속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갖고 놀잖아요. 지금 미국은 절대 이 노스코리아를 갖고 놀지 절대 노스코리아는 여기 지금 완전히 여기 걸려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다가 미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것은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본보기를 통해서 중동의 어떤 거짓 평화를 이뤄내기 위한 길이라면 100% 아니 100%는 모르지만 90%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일어날 확률은 매우 많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용이 일단 공중에서 쫓겨내려와야 되는데 용이 쫓겨내려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단 떠나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그러면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에녹처럼 산채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시간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욕할 수 있고 누가 이것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데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광야의 수를 드는 영적으로 수준 높은 여러분들은 비록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최고 기쁜 시간이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만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마지막 희망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떠날 시간은 가까워온다.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의 문제와 이 두 증인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 마라나다 신앙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타치해 줄 텐데요. 과거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그 두 증인과 그 14만 4천의 그냥 대충 본 거와는 좀 제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떠나는데 나무 14만 4천이건 두 중이 누가 됐건 무슨 상관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 구원받아 하겠으니까 일단 우리만 떠나면 되지 그게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14만 4천과 두 증언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14만 4천은 어디 역사하고 두 증인은 어느 때 역사하는가 아니면 14만 4천과 두 증인은 같이 전 3년 반에 역사하는가 대부분 요까지가 보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요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지만 저는 거기까지 봤지만 그 다음을 봅니다. 뭐냐면 14만 4천은 전 3년 반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의 그 입맞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이 순교자를 이끌어내는 종들이고 교회는 떠난 후에 두 중에는 오히려 전 3년 반보다는 후 3년 반에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인격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짐승 정보에 대항해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올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 3년 반에 다 그것이 일어난다고 저도 처음에는 봤다가 저는 이번에 제가 광야의 수를 통해서 한국에 나와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후자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면 이미 요한계시록 강의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시는 분은 자꾸 리마인드에서 들어보면 됩니다만 왜냐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언급하겠습니다만
나팔장이 있을 때 네 나팔은 보통 나팔이지만 여러분 다섯, 여섯, 일곱 나팔은 좀 특별한 나팔이라는 거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모두가 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 가지 화로 망하는데 이 세 가지 화는 거의 다 후 3년 반에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두 중인 이거 14만 4천은 어느 순간 갑자기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같이 서 있는데 언제 그들이 순교해서 올라갔는지 살아서 올라갔는지 기록 없는데 갑자기 7장이 인을 받고 14장이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장이 14만 4천과 14장이 14만 4천이 다르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보는 경우는 같은 유대인이 입 맞고 그들이 순교했던 어떤 살아서 천열매 환란 가운데 천열매를 어린 양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는 환란 전의 천열매 유대인들은 환란 직전의 천열매 그래서 환란 사역을 하다가 그들은 전 3년반 어느 어간에 올라간 것이고 두 중위는 환란 전반 1260일 동안 환란 1260일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 가운데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건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까지 깊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죽어서 사흘 반 후에 부활승천할 때에 여섯째 나팔이 곧 부러지면서 둘째 화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둘째 화가 끝났다는 것은 사람 3분의 1이 죽은 25억이 순식간에 죽은 역사가 이 두 번째 여섯째 나팔로서 둘째 화가 지나갔던 거와 마찬가지인데 두 중인도 이 둘째 화 때에 죽기 때문에 후 3년만 깊숙이 들어와서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둘째 화가 떨어지는 것은 후 3년 반 거의 끝나갈 때라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두 중인도 그때 죽었다면 두 중인은 전 3년 반 된 그냥 사역하다가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으로 죽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 어느 순간에 죽게 되는데 그 순간 이제는 셋째 화가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 셋째 화는 뭐라면 두 중이 바로 죽은 다음에는 바로 셋째 화가 즉시 떨어지는데 그 셋째 화는 바로 일곱 대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 3년 반 짐승 통치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최후 통치업으로서 두 중인을 남겨둘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 300년마다 13만 4천도 두 중인도 다 했다가 떠나고 후 3년 반을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페트라로 가면서 광야 자기 곳에 1260일 보호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적그리스도가 지금 뭐랑 싸울 겁니까?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려오시는 예수님 아마겟돈만 기다릴 겁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누군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중인은 후 3년 반 동안 둘째 화를 통해서 둘째 화가 지나갈 때까지 그 지나감과 동시에 두 중인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화는 후 3년 반 거의 끝나갈 때 두 중이 죽으면서 끝남과 동시에 셋째 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아마겟돈에 7대 대접을 쏟으면서 주님이 지상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5, 6, 7 나팔이 부러지면 그 5, 6, 7 나팔은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되는데 둘째 화 때에 두 증인이 죽게 되니까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죽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조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조금 알아들을 거예요. 이 묵상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알아들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본 분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인을 받아서 환란 사역자들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과 같으냐 틀리냐 의 문제는 틀리다고 봐가지고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이 교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약간 어거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같은 무리로 보는 게 낫고 사실 교회는 2, 3장이 끝난 다음에 4장이 열린 문을 통해서 24장로로 보여지는 교회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미 주님과 함께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직전에 먼저 인을 맞은 14만 4천이 유대인 중에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난 다음에 환란 가운데 저들이 큰 역사를 했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의 첫 열매를 보는 게 맞습니다. 14만 4천. 근데 그 이방인 누구에게도 자기들이 14만 4천을 머리를 들이내고 있으면서 내가 14만 4천을 주장한 사람은 100%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줄을 잘못 쓴 거다. 결국은 그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성경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방인 중에는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주님이 오실 때 교회 시대가 2, 3장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데 두 번,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번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벌써 환란 직전에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면서 떠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환란 가운데 이제 한참 진행되면 후삼전반이 거의 끝나갈 때 최후의 보루인 두 증인을 그죠? 14만사천이 이미 떠났고요. 후삼전반 동안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캄캄한 마귀 세상에서 하나님 그냥 네 멋대로 놀게 하면서 내버려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아마도 후삼년반 동안에 환란 성전을 통해서 계속 이거 아니하면서 용용용표 받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계속 증거할 마지막 보루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때 둘째 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둘째 화는 후삼년반 깊숙이 들어와서 끝난다는 걸 보아야 되면 후삼년반 그 거의 끝나갈 쯤에 이 두 증인도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여러분 조금 이해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 문제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거나 휴거됐거나 뭐 이런 것으로 제가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그러한 어떤 광야의 소리 아니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문제를 제가 이런 구간이 명관이고 또 과거의 어떤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름같이 둘렀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혼자만 잘났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뭐 몇 명 못했다고 그리고 우리만 기름 준비했다고 이런 여러분 착각을 해서는 안 돼. 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다 일체대 예수님 앞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 또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믿어서 다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초대교회 아니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한 아벨의 피로부터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만 잘 믿고 나만 휴거되고 내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만 선지자고 나만 종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100% 사탄 마귀의 미혹전자들을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비록 한때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세대주의니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 날짜 계산해서 물론 무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치고 성경을 알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남은 이단이라 한 사람은 자기는 200단에서 안전히 예수 예자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생명책이 다 완전히 까맣게 지워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모라다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제가 책을 쓸 시간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대환란이 왜 7년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씨 대통령이 나와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뻥이었다, 뭐 사기였다, 뭐 이단이었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머지 99.9%는 다 지금 맞고 그 해석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올 날짜를 성급하게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90살, 100살이라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해서 막 내가 주님 빨리 오세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내 맘대로.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꾸 주님을 오시는 건 내 시대 온가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좋지만 주님을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섣불리 몇 년 며칠 오겠다고 하겠다 하면서 그 시간을 세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미국의 그 헤럴드 캠핑이라는 이런 자 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날짜 세팅하면 100% 하나님 그 사람을 안 쓴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나 모든 시간대는 가까웠다는 걸 보면서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집을 다 태울 수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주님의 증인들로서 살아왔고 그 역전의 용사들이 지금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이 곳곳이 알고로서 지금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면 돼. 그 중에는 완전히 그죠? 사울처럼 말이죠. 처음에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가 결국은 자기 욕심과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가지고 야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악신이 들어가서 이 사울처럼 되는 자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얼마든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분복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모든 해석에 대한 것들을 모두가 다 우리가 그 거짓이었다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그 이단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회개하며 특별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참되고 영원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사실은 70일에 대한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에서 유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난 것을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발견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더 큰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다니엘 9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바로 70년의 바벨론 유수와 71회인 490년 역사와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70년은 바벨론에 포로됐던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치의 기간이었다면 71회라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에 대한 하늘나라의 그 어떤 로드맵이었어요. 그게 바로 71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7년이 남아있고 교회는 지금 그 모든 사명을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바로 그 이방인의 때에 가까스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악착같이 죄짓고 말이야. 악착같이 기독교 욕하고 교회 욕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잘못된 사람은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겠죠. 깨어났고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남을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에 여러분 너무 앞장설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시대는 유대인의 구약 시대의 회복이었고 동시에 교회의 휴거와 동시에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던 성령이 이 땅에서 떠나시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와 같은 형태로 특별히 택하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 4절에 유대인 중에 입맞은 14만 4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정통파 그 유대인들이 15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그들이 다 정말 순식간에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저들이 깨닫게 되고 트럼프나 미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되다면 이제 완전히 세상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거의 15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만 예수님께 돌아와도 거의 14만 4천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떠나고 그들이 환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한 결과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7년 시대가 시작되면서 먼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게 하고 구약의 성전 제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유대인은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를 환영하게 될 것이고 주 예수님 그것을 미리 예견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바로 이 말이 적그리스도를 예고한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해석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7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 있고 교회가 휴거되면서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사역 기간이 1260일이다. 그래 1260일은 42달로 3년 반. 근데 여기서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과연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에 대한 문제는 조금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앞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시간 되면 나누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거 이해가 되고 이 묵상이 맞냐 틀리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 두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이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둘째화가 끝나면서 바로 셋째화가 이루기 때문에 거의 후 3년 반이 다 끝나가면서까지 두 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세워놓으시면서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해 최후 통첩을 하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말 그대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하는 그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잖아요. 왜? 두 증인이 딱 죽은 다음에 셋째화가 떨어지는 건 셋째화는 뭐냐면 주님께서 7대접을 쏘주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죽었다라고 보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계통합정부의 통치권은 3년 반만 멸망하게 되고 그 42달은 굉장히 420년 같이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말이 42달이고 여러분 3년 반이죠. 여러분 그저 그 땅에 나와서 여러분 환란을 통과한다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전체적으로 7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그 환란이 나를 감화해 준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최소한 7년 미만 또는 이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들을 감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열 발가락 시대가 시작되는 어느 때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 발가락 시대가 몇 년부터 시작된다 언제 끝난다 이런 얘기하면 결국은 성경 잘 해왔는데 나머지 그곳에서 내 생각이 개입되므로 하나님 예수님을 빨리 오게 하려고 내가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동탑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열어주겠지만
그 날짜와 시간을 세팅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그 2000년 동안 특별히 간구한 주님의 나라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 왕국이라고 하니까 아직 성경을 모르는 분이나 그런 분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아니 그런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물론 천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 이단 얘기하거나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거나 뭐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해석한 이런 자들은 말이죠. 성경을 모르는 거거나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이 영원히 지속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전히 이 땅은 태양계는 천년왕국 동안만 지속된다면 완전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 어쨌든 7년이라는 환련은 앞으로 남겨져 있고 교회가 출발한 다음에 반드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시한부 종말론인 시한부 종말이 기간인 마치 그죠? 사람들이 어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시한부 역사는 42달 또는 7년으로 급속히 교회가 떠난 다음에 세상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부인할 수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그나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대활란은 분명히 한 일에인 7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요. 말한다 신앙 묵상 시리즈 특별히 헤아래 세 가지 없나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올 문제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13호 사정과 두 중인이 같으냐 틀리냐 전삼전반이냐 후삼전반 역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 설명이 맞고 틀리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지 성경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분별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교회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